할렐루야. 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전과 유튜브 영상으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오늘 첫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당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국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배경을 보고 나면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는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좀 그 나라에서 많이 사람들이 많았던 그 민족이 히소스 민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본토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 중에 그 요셉과 함께 그 히브리 민족이 같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히소스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강하여서 이집트의 그 하층, 그 이집트의 상위권이 있고, 그리고 하층이 있었는데 하 밑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한 200년간을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일어났다. 알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내가 경험을 해서 직접 보았다, 아니면 직접 알고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 야다라는 뜻에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였다라는 뜻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뜻의 그 단어가, 그 야곱이 이 왕을, 그리고 이 사람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본토 사람, 그리고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제 이집트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정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집트에 있었던 히소스 민족을 다 몰아내고, 또 이방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요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고센 땅에서 계속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과 지금 현재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그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그리고 본토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점령을 하였고, 그 모든 그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는데, 보니까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네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강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왕이 지혜를 구해서 사람들과 같이 지혜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이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해서 이 민족들을 더 이상 그 자녀들을 낳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막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독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감독들이 계속 감독하면서 일을 더 심하게 막 계속 노역을 하게끔 하고, 흙 이기기와 그리고 벽돌 쌓기, 많은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1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민족들과 많은 그 좋은 관계로서 많이 번성하고 또 더욱더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그 8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역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또한 그 복으로 계속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복이 없어지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힘든 노역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계속 이집트의 노예로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번성했을 때는요, 이상하게 조금 세상과 그리고 자기가 풍요로운 모습이 생겼을 때는 계속 안 좋은 그런 모습과 그 썩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맨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믿음이 정착하기 전에 그 모습이요 한 130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교회가 쇠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었고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계속 성장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갑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와 명예를 얻고 나서 정치와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손을 잡고 결탁하여서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정 맨 처음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많은 가정마다 더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고 그리고 조금 더 허리띠 졸라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썼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가정이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니 정말 행복하다라고 항상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계속 풍요로움과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계속 임하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 왕과 그 사람들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었느냐 아니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터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느냐,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했듯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많은 세계에서 이상 기온이 나서 정말 많은 경제가 타락했고 그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께 계속 불만과 불평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한숨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생활 터전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더 반성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나중에 그 히소스 민족들을 내쫓았는데 그 히소스 민족이요, 그 멀리 가지 않고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소스 민족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기투합해서 자기들에게 전쟁으로서 만약에 나온다면 자기들은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근심하고 더 생각하고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너만 예수님만 믿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많이 안 좋은 말로써 우리를 대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그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이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디서 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그때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 더 의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알고요. 그럼으로써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를 더욱더 신경 쓰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러한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모습이 나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창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의 오늘 가는 모든 길마다 대로의 길로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고역이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온전히 넘치고 넘쳐서 그 백성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백성들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활 터전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듯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자꾸만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맞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옳음을, 온전히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 찬송 올리신 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로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처한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신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역사하심이 온전히 넘쳐나 온전히 승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목을 온전히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넘쳐나 온전히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